마라의 은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저들은 수많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홍해를 건너며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입은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목마름이란 괴로움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홍해를 건너온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있었던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고 탄식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광야의 현실 속에서 저들이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목마른 저들은 원망하며 물을 찾기에 분주했을 뿐 하나님에게 물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곳에 이르러 물을 찾게 되었는데 그 물을 마시는 이들마다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쓰다는 것이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1. 마라는 우연이 아닌 성도가 맛볼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마라는 우연한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이들이 아니요 애국과 바로에게로부터 나온 자유민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먹을 양식이 다르고 마시는 물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애굽에 살 때에는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바로의 뜻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은 애굽에 있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사는 백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양식과 물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들이 나일의 강물을 마셨으나 이제는 땅에 있는 물을 마시고는 살 수 없는 백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생명의 근원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만나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물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지금 저들이 만난 마라의 쓴물은 애굽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는 홍해를 건너온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과 물을 마셔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라는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마라는 고난만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마라의 은혜를 통하여 맛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성도들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로 인생에서 즐기던 맛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것, 달게 느껴지던 것들이 이제는 쓰고 허무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제는 애굽의 것이 맛있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인생에서 즐기던 맛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즐기던 취미가 바뀝니다. 주일과 무관하게 즐기던 취미 생활이 이제는 주일이 앞서게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행복의 조각을 찾아 살았지만 이제는 행복의 온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기쁨을 얻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즐기던 문화생활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속적인 문화에서 경건하고 신령한 문화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육과 혼을 자극시키는 세속적인 음악을 즐기던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신령한 음악을 즐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랑과 대화의 화제가 바뀌게 됩니다.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속적인 친구들을 만나 허무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어대던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과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애굽에 있는 삶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마라의 쓴물을 만났듯이 우리 성도들도 거듭난 후에 마라에 도달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훈련을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맛보며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쓰게 여겨지고 허무하게 여겨집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인생 광야에서 만족할 줄 알고 붙들었던 것들이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는 쓴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이 마라와 같이 쓰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 마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마라에 쓴 체험은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룰 수도 있지만 시련을 통해 마라에 이룰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행복한 즐거운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방 땅인 모압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평안히 살며 부를 이룰 줄 알았으나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음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객지에서 잃어버린 나오미는 그때서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녀가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곳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며 반겼습니다. 룻기 1장 19절. 그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고 합니다. 룻기 1장 20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결국 마라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인 나오미가 물질을 따라 모압으로 갔다가 고통인 마라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마라가 되어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쓴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라를 주시고 쓴 고통을 주십니다. 마치 부모의 품을 떠나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마라에 쓴 고통을 당하자 부모의 품을 그리워하며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라에 쓴 고통과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4. 마라의 시련 앞에 직면하게 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마라에 직면할 때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마라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라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 쓴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뭇가지를 잘라 쓴물에 던지자 놀랍게도 그 물이 달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나무를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 한 나무가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쓴물이 나는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가 던져지면 인간의 죄짐이 벗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불행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내 중심에 예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단물 내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마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라는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라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사모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